예, 요한계시록 6장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6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오해들이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는 7이란 숫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에 대해서 2장 3장에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 6장부터는 7인이 나오고 다음 주에는 7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대접으로 넘어가요. 계속 7777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구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3대 7중 재앙 이렇게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럼 21번의 재앙이 있느냐 그 얘기 아닙니다. 아무튼 그거는 제가 결론부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바벨론, 당시에는 로마하고 지금은 시대를 대표하는 어떠한 사단의 제국을 말하겠죠. 그것이 결국은 무너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만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어디로 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요. 그러고 나가지고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돼요. 그러면 이 전체 흐름도 우리가 각각의 장을 공부하면서 알겠지만은 계속해서 7이란 숫자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 7 나팔, 7 대접 이런 게 나오는 거는 7은 하나님의 숫자로 완전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책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종말의 시간과 마지막 날에 흘러가는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고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7을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은 온전하게 흘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3대 7중 재앙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3번의 재앙을 말하는가, 아니면은 7개씩 3번 반복되는가, 아니면은 한 번의 재앙인데 인을 떼고 나팔 불고 대접 쏟으면서 점점 강해지는 심판을 말하는가라고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줄을 몰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걸 요한한테 주는 이유가 있겠죠. 왜? 설교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설교 듣는 마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그 첫 번째 인부터 해가지고 5째 인까지 지금 볼 건데, 순교자들의 호소까지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말들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인을 뗍니다. 그러면 흰 말이 나와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1절입니다.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렇게 보면은 흰 말을 타고 무기인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받았고 이기려고 하면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잖아요. 예수님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스무리한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지. 자, 왜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되냐 하면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요한일서를 적을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있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는 성도를 미혹하는데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요. 근데 지금 문제는 먼저 흰 말을 볼게요. 이 하나씩 2절은 좀 따져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둘 다 지금 백마야. 하나는 흰말이고 하나는 백마라고 적어놨는데 둘 다 흰말 타고 나타났어요.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19장하고 6장 때문에 모든 이단 사이비의 계보들의 교주들은 자기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 백마를 타고 나옵니다. 이만희 백마 타고 나오고요. 또 내가 어제 찾아봤어.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씨 백마 타고 나와가 사진 찍었어요. 더 이전 시대에는 김민석 교주도 백마 타고 나와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왜 그래요? 유튜브 찾아봐요. 다 나와. 네이버에도 나오고 구글에도 나와. 그 사람들 신문에 나온 게 나와요. 지금 마지막에 백마 탄 놈은 누군지 압니까? 김정은이도 백마 타고 백두산 가고 있어. 왜 자꾸 백마를 타냐고. 이 상징성이 있거든. 승리자의 상징이거든요. 자, 근데 무기를 봅시다. 무기로 뭘 갖고 있냐면 활을 가지고 있어요. 예스겔 39장에 보면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북해 지역 끝부분에 가면은 마곡이란 나라가 있고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마곡의 왕의 이름이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의 주 전투 무기가 뭐였냐 하면 활이었어. 그럼 이게 철천지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들인데 이 사람의 무기가 활이고 이 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어. 검을 들고 있냐 활을 들고 있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활은 좋지 않은 무기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거기 에스겔 보면은 너는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으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결국 그 적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의 무기가 뭐였더라? 활이었더라.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알아봅니다. 이 백마 타고 나왔는데 활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좋지 않게 봐요. 요한계시록 9장 10절입니다. 정벌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나중에 배우는데 전갈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 그러니까 활은 쏘잖아요. 사탄이 전갈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쏜다라는 게. 그리고 성경에서 몇 달 동안 하는 건 잘 들으세요. 그 일은 있지만 뭐가 있다? 제한이 걸려져 있다. 일정 기간 동안의 핍박이 있을 때 기간을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이제 이놈들이 전갈을 쏘는 이놈들이 이름이 헬라어로 아볼루온인데 헬라 시대 때 아볼루온은 뭐냐? 아폴루미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폴루미는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검색해 보시면 아폴로의 무기를 검색해 보면 뭘까요? 활이에요. 보셨죠? 막 그 조각상 보면 활 이렇게 쫙 하고 있는 애 걔가 아폴로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아볼루온의 무기가 활이다 그러면 이쪽 세 개는 다 뭡니까? 지금 이 백마 타고 활 들고 온 애는 누구예요? 그렇죠. 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절에 면류관을 받았대요. 면류관을 받았어. 그 면류관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인데 이건 그 올림픽 해가지고 받는 관 있잖아요. 그때 월계수 주는 그 관, 그걸 말해요. 이 스테파노스를 말해요. 여기 2절에 나오는 관은.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데 나오는 관은요. 19장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할 때 이 관들은 디아데마타라는 관으로 실질적인 왕관, 대관식 때 쓰는 관을 말해요. 그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은 요한계시록 19장 돼야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참고로 볼 건데 15절 보면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 가서 봅니다만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뭘 것 같습니까?
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검이에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검처럼 만국을 깨어 부수는 주된 무기로 등장을 합니다. 이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상징과 오늘 6장 2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굉장히 모습이 비슷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뭘 말하느냐? 사실 이것 때문에 해석들을 잘못해가지고 여기도 예수님이고 저기도 예수님이고 이러면 엉켜버려, 해석이. 이 해석학적인 실수가 많이 오는 부분이고, 이 백마 타고 왔다는 상징 때문에 이단들이 득실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성경은 헷갈리게 이 백마 탄 자, 흰말 탄 자를 둘 다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가? 사탄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올 때 예수님 같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신천지에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성경 다 받아들여요. 어디서 문제되는지 압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딱 걸려.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달라. 왜? 교주를 신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는 예수를 비추는 걸로 말씀을 받지만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전부 다 교주를 비추는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요. 똑같거든 나머지가. 왜 이단이라 그러고 왜 사입이라 그럽니까? 다르리자 끝단자. 끝에 가서 달라지니까 이단이야. 여러분 뭐 유튜브에 이런데 모든 데 나와 있는 신천지 교회도 그 교회 직접 가가지고 내 아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혹시 신천지 아니에요? 이 교회 그러면 아니래. 자기들 어디 저 미국 침례교 교단 소속돼 있는 데래. 거짓말을 해요. 공산당들도 똑같아요. 거짓말을 해요.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선하게 보거든. 이게 모든 악의 세력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바르게 하는 싸움이다. 이제 이 싸움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읽고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공부를 하면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 지금 그 요한계시록 지금 5장까지 공부했는 거 파일 한번 넘겨봐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예수님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유언처럼 남긴 글이 뭡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옳게 가르쳐라. 길을 똑바로 내줘라. 그 말이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잘 들으세요. 이단과 사이비도요 기적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말세에 왜 그쪽으로 쏠리냐 하면 이단 사이비인지 모르고 갔는데 거기는 금리빨도 만들어주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완전 짝퉁들은 쇼를 하지만 진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실제적인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 데리고 오면요, 교회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 그래. 그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한 답을 아셔야 돼요. 내가 알려드릴게. 교회에 왜 기적이 지금 안 보이는지 아세요? 기적을 주실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적 막 오병이어부터 해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벙어리 열고 에바다 열어버리고 다 하셨잖아.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때 성경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 그게 나중에 성경이 돼. 그 당시에는 책이 없어. 어떻게 전달할 수 없어. 선포를 해요. 안 믿어. 기적을 일으켜. 그럼 믿어 안 믿어? 믿죠. 근데 지금은 이미 그 시절을 지나서 성경이 66권이 온전하게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준 이유로는 굳이 기적을 보이실 필요가 없어. 그거 읽고 믿어라. 이거야. 근데 성경 없는 동네 가면 어떤지 아세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 요즘 신의 악단이 유명한데, 옛날 탈북자 선교하고 북한 다니신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 지인 중에 한 분 계셨어요. 진짜 그
북한 접경 지역에 가가지고 성경 신학생들 성경 가르치다가 공안들이 쫓아오니까 산속에 하루 종일 숨어 있는데 자기 타잔인 줄 알았대. 요만한 일본에서 사온 캐논 프린터기 있어. 진짜 작아. 그 종이를 한 장씩 넣으면서 빼야 돼. 코팅하듯이. 그거에 노트북 하나 메고 중국 건너가셔가지고 탈북자들 모아놓고 성경 프린트 해가지고 강의하시던 분한테 들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탈북자인데 몸이 피부병이야. 약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있었는데 걔가 말씀을 듣더니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지. 전도사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카드래. 그래 당황을 하셨대.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 애 상처받을까봐.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치유 기도를 안 해봤겠어. 안 되더래. 근데 혹시라도 안 되면 얘가 상처받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일 하자. 그랬대. 내일로 미뤘대. 얘가 내일 찾아왔어. 북한 말은 흉내 못 내겠는데 전사님 기도 많이 하셨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했대. 나는 한국에서 한 번도 이렇게 치유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더래 걔가. 자기가 하겠대. 그러고 그 전도사님 앞에서 자기 이 썩어 문드러진 팔을 꺼내놓고 정말 뭐 기도도 단순하죠.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병원도 없어요. 예수님 저 좀 치유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하고 같이 눈 떴는데 나은 거야. 그 전사님 쇼크를 받은 거야. 이게 뭐지? 그 이야기를 와가지고 울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내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는 왜 경험을 못할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가? 같은 믿음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절박함이 없는 거야. 간절함이 약한 거야. 왜? 우리는 방법이 많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실 때 제일 큰 역할이 절박하게 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라고 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는 거. 순수한 마음. 그 아이가 성결했던 거예요.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기적을 지금도 일으켜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죠? 병원도 있고 성경도 있어요. 우리한테 굳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는 믿을 수 있으니까. 누구의 잘못은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단의 사이비의 기적이 사실이기 때문에 넘어가요. 여러분, 기적이 사실이라도 따라합시다. 기적이 사실이라도 진리는 아니다. 아시겠어요? 문제는 진리의 싸움이지 기적과 사실의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냐 아니냐, 내가 공부하는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 뭐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여러분 그거 뭐 하루 배운다고 뭐 믿음이 자라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애가 한 끼 고기 먹는다고 키가 커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3절입니다.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제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두 번째 생물이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뭐가 왔냐 하면 붉은 말이 나오더니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큰 칼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붉은 말, 성경에서 붉다라는 건 피잖아요. 그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붉은 말을 탄 자의, 피를 불러오는 자의 역할은 화평을 제하며 분쟁을 시키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뭘 갖고 왔어요? 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그것만 보고 갑시다.
종말과 우리 종말의 때다라는 얘기와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혼용돼서 나오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긴 종말의 기간이에요. 그때도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날은 뭐냐? 이 종말의 끝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승리자로 서실 때가 마지막 때야. 이해를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인을 떼면서 자꾸 보여주시는 설교를 하시는 건 경고성 설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니 적 그리스도 지금 출연했죠? 2절 3절 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있나 봅시다.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다음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 말씀에 난리가 일어나죠. 칼 갖고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피 흘리는 일이 다음에 일어나지만 그 또한 종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본문이 있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끝이 아니고 이게 재난의 시작이래. 이게 지금 말로 설명이 되는 거야.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시대별로 오는 거에 대해가 미리 경고로 인을 떼시고 공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제 분쟁의 역사, 칼의 역사 그러면 세상의 분쟁의 역사는 뭐 뉴스에서 여러분들 다 보시니까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참고입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세상 사람들,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니들이 진짜 사입이다 그러는 게 왜 그렇게 기독교라 그래놓고 교단이 많고 당파가 많고 지금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도 장로교 뭐 저는 통합이지만 통합 출신, 합동 출신, 감리교 뭐 다 모여 있어요 여기에. 근데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에서 통일을 이룹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이게 왜 갈라지기 시작했냐? 원래는 기독교의 첫 출발점을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보잖아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기독교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신실한 신부님이셨어. 사제셨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가톨릭에 충성을 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충성을 했어. 성경 원 말씀에 충성을 하다 보니까 가톨릭이 잘못됐거든. 그걸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파문돼서 결국 나오게 되셨고 그때부터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게 어디로 갔냐면 예전에는 정치 종교가 하나였고 이 파워게임이 엎치락 뒤치락 해도 교황이 올라섰다가 황제가 올라섰다가 싸우고 갈라지고 붙었어도 결국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정치와 종교가 쫙 하고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이 종교를 통제하지 않다 보니까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지고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진리의 말씀은 같아도 방법론에 따라서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정교가 분리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제껴두고 세계 교회사까지는 못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사는 보면 선교사님들이 크게 두 군데서 들어왔어요. 장로교에서 들어오고 장로교에서도 4개 교단이 들어왔어요. 감리교에서 2개 교단이 들어왔어.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역들을 하셨는데 장로교는 와가지고 보니까 의료 현실이 너무 취약한 거야. 그래서 재중원을 만들었어요.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조금 늦게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교육이 안 돼 있거든. 배제학당을 그래서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 두 세력이 경쟁적으로 의료 선교와 학원 선교에 뛰어들기 시작했어. 뭐 둘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전해준 쪽에서는 이 영업 경쟁이 치열했던 거야. 우리가 더 많은 지역을 장악해야 된다 해가지고 장로교가 득세한 데는 감리교를 배척하고 감리교가 득세한 데는 장로교가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역이 또 이게 종교별로 나눠져. 지금도 어느 동네 가면 전부 다 장로교 마크만 걸려있고 어느 동네 가면 감리교만 걸려있는 게 이게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래. 이 선교사님들도 예수 안에서 일치와 연합만 하면 좋겠는데 자기가 진리라고 경쟁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던 거야.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또 갈라진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일제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신사참배가 있었잖아. 그러면 그때 또 나는 못하겠다 하고 순교당한 분하고 그때 주보 지금도 이 박물관 가면 있는데 예배 순서에 신사참배가 들어갔어요. 대부분의 교단에서. 그럼 그렇게 또 신사참배 했던 교단하고 안 한 교단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끝나면 원수지 가지고 또 나가버리는 거지. 거기서 우리는 너거랑 같이 못 있겠다. 충분히 그 상황이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어떤 데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갈라집니까? 구원론 가지고 또 갈라졌대요. 이 구원론은 뭐냐? 예정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또 피 터지게 싸워서 갈라져. 그 다음에 성경책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아니다, 여기는 오류가 없다. 그것 때문에 또 갈라져. 그 다음에 6.25 이후에는 왜 갈라졌는지 아세요? 반공이냐 아니냐. 이걸로 갈라지고. 또 세계교회 WCC 일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 때문에 또 갈라지고. 경상도 충청도 우리 딱 윗세대 목사님들은 저는 이제 그 바꾼 교회부터 다녔는데 우리 그 위에 세대들 지금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요. 경상도 목사님들은 전라도로 부임 못했어요. 전라도 목사님 경상도로 못 와요. 근데 그 다음 그러니까 나 딱 띠동갑이에 10년 윗세대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 경상도 신학생들 전라도 가갖고 결혼했어. 전라도 신학생들 경상도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래 내 우리 윗세대 목사님들 만나면요. 남편은 경상도 말 쓰는데 와이프는 전라도 말 쓰고 있잖아요. 같이 살아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부산에 있는 가덕도 이 목사님 부목할 때 그 교회 가면요. 목사님 경상도야. 전 교인 전라도야. 교육자들은 대체로 경상도야. 왜 그 목사님 경상도 교육자들 뽑는지 아세요? 경상도 교육자들 와가지고 전라도 성도들 섬겨라. 그때 이 목사님 많이 힘들었지. 우리 전라도 집사님들이 밥을 잘하잖아. 근데 이 목사님은 위장이 요만해. 제일 고통스러운 게 교회 점심시간이었대. 밥 억지로 막 맛있는데 나는 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자기는 근데 위가 작으니까 얼마 못 먹잖아. 깨착깨착 그거 다 삼키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밥 주걱으로 밥 턱 하고 올리고 간대. 그러면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멘탈이 나간대. 목사님이. 응? 그러면서 너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왜 그렇게 뽑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돼야지 갈라지면 안 된다. 목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기 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부터 배우라고 그렇게 뽑았대. 그래 내가 엄청 많은 은혜를 그 자체에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런 문제들 아니라도 지상교회는 계속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념이냐, 사상이냐, 지역이냐, 교단을 떠나가지고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에 충성하자. 진리의 말씀에 충성하자. 그것만 성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자들한테 역사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 이러니까 꼭 싸우러 온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주러 오신 검은 아까 입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제일 친한 사이가
진리의 말씀 때문에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건 검이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는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예수님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식구들이 와갖고 미쳤다 가자 그러잖아, 예수님 보고.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것 때문에 많이 시험들 들어. 그 얘기가 아니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다. 그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걸 우리가 요한계시로 끝나봐야 하는 거야. 마지막에 남는 게 하나님하고 그분의 말씀밖에 안 남지. 아무것도 안 남아 마지막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 때도 있다. 이걸 결단하라고 하시는 날도 올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요, 이 고통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저도 어릴 때 보았고 또 이걸 나도 다른 상황에서 겪어보고 해가지고 이걸 충분히 알겠는데, 바울이 정말 대단한 게 디모데한테 또 이런 말을 남겨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게 말세에 더 추가될 고통이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얘기하기도 힘들어. 더 심각한 건 5절이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가 교회가 힘든 거예요. 이 시대 때 목회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품고 지키고 견디기만 해도 마지막 때는 승리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딱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잘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말씀으로 준비 안 되어 있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셋째 인을 때입니다. 검은 말이 나와요. 5,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검은 말은 뭐냐 하면은 기근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저울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요즘 저울은 어디 가면 동상이 있어요? 법원에 가면 있죠. 이 눈 가리고 이 저울 들고 있잖아요. 칼 들고. 지금은 공정한 재판을 따지지만 헬라에서 이 시대에 저울이다 그러면 뭐냐 하면은 곡식 근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가만히 떼기로 쌀을 사 먹었죠, 그죠? 근데 중국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모든 걸 저울에 달아서 팔아요. 물론 포로도 살 수는 있어. 근데 쌀을 한 대, 두 대도 사요. 그건 500g 단위로 파는데, 우리 어릴 때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정미소 가서 쌀을 봉지에 담아가지고 오라고 애들한테 시키면 애들이 싫어했어요. 왜 우리 집은 가마로 못 사는데, 왜 우리는 돈이 없는데,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쌀 사가지고 오는 게 부끄러운 시절도 있었어요. 여기 저울은 뭐냐? 기근이 와서 쌀을 풍족하게 못 사고 밀을 풍족하게 못 사고 저울에 달아서 조금씩 사야 되는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세 번째 말까지 오니까 지금 기근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꾸 내 생물들 사이에서 나는 음성 계속 나오죠. 이거는 적으세요. 피조물의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음성이 들린다라는 건 이 말들이 올 때마다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라는 뜻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가격으로는 하루 1당이에요. 그러면 하루 1당으로 쌀을 얼마나 살 수 있었냐 하면 밀을 8대를 사고 보리는 심지어 48대를 샀대요. 그런데 이게 밀은 3대밖에 못 사고, 그 다음에 밀은 1대밖에 못 사고 보리는 3대밖에 못 사면은 가격이 밀은 8배 폭등을 했고
보리는 16배 폭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생존에 대한 게 8배가 올랐다고 생각해봐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절약을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정말 사냐 죽느냐의 문제지. 근데 보면 감남유아 이거 뭐 해하지 말라.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기근이 왔는데 도메티안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야, 감남유하고 아직 포도주 베어내지 마라. 쌀농사 밀농사 짓지 마라 그랬어. 기름도 먹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겠다. 다 잘라내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해라. 그건 무슨 뜻일까요? 아직 살만하다. 물가가 오르고 월급이 동결되거나 깎였는데 아직 살만하다. 아직까지 나가서 술 먹는 인간들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참 예수님이 마태복음 아까 24장 얘기를 했는데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자, 첫 번째 적그리스도 얘기 여기도 나오죠.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 6절에 나와요. 분쟁 나와요. 그 다음에 7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순서까지도 지금 똑같이 나와요. 둘 다 누구의 설교 같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 말씀이고 마태복음 24장도 예수님 말씀입니다. 단 이것이 이제 스타트를 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만은 기근이 왜 생기느냐 때문에 학자들의 의견이 많았어요. 성경학자들도 얘기가 많았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걸 발표했어.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분이 이제 이 논문을 발표한 게 제 태어날 때 발표를 했어. 1974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이 하이에크라는 분이 시장경제주의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 시장경제 체제로 사람들이 해야 다 잘 먹고 잘 산다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세계적인 기근이 오는 이유는 인간의 탐욕과 정부의 실정이지 시장 경제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안 좋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객과 고아와 나그네에 대해서 대책 없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를 니들 신앙의 지표로 내가 삼겠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와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법적으로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부자들 거 빼앗고 대기업 무너뜨려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 빈익빈 부익부 해결됩니까? 옛날 그 박정희 때부터 데모하던 세대들이 운동하던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분들 별명이 강남 좌파야. 정치적으로는 좌파인데 강남 사셔. 잘 살아. 반미를 외치는데 애들 다 미국 가 있어. 그분들 별명이 운동권 출신의 강남 좌파라고 불러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종교 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좌파 우파 제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안 돼. 왜 안 돼요? 인간의 속성의 문제인데 어떤 제도를 갖고 와봐 되는가? 그럼 공산주의 북한 중국 러시아 다 잘 살아야지. 인민을 위하면 다 잘 살아야지. 안 돼. 거기 소수는 더 잘 살아. 민주주의는 잘 살아요. 홈리스들 얼마나 많아요. 안 돼. 똑같아. 어디 달려있어? 본성에 달려있어. 그래서 분배의 정의를 이루려면 사랑과 헌신으로 가고 성경적 지표로 얘기를 하고 인간의 마음을 다스려야지 제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모스 8장에 진짜 기갈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오는 기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오는 기근이지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공부할게요.